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원래 1절로 13절이 한 페리코프 단락인데 시간 관계상 12절만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 시간에는 위기를 타개하는 최선의 방법 따라합시다. 위기를 타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모압이 암몬 사람과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하여 남유다를 침공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전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자 온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간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이 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사밧도 전 국민과 더불어 여호와의 전 앞에 서서 기도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되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인용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모압의 배은망덕한 것을 비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약함과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인생이란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술술 풀어질 때도 있지만 반대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는가?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과정이 있다, 과정 뒤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문제만 있다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다.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이에요. 그 답이 바로 뭐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후의 기도, 최선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당시 여호사밧 왕은 사탄을 상징하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반심으로가 아니에요. 전심으으로 의지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이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만났던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그 위기를 타개하였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여호사밧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이게 3절이에요.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했답니다. 각도신앙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남유다가 거대한 연합군의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순간 두려움이 휩싸였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는 결단만 하지 않고 그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라고, 나도 기도할 테니 너희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분을 인정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기반, 기초, 바탕, 토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는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더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커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조그만 문제, 10만 원의 문제요, 100만 원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고. 그는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더 의지했다. 당시 여호사밧의 군사력 규모는 116만 명의 대군이었어요. 부국 강병을 추구한 자가 여호사밧이거든요. 116만 명이라고 역대하 17장 13절로 19절 계산하면 116만 명이 나와요. 그는 부국 강병을 꿈꾼 자로서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아멘. 엄청난 교훈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는 이번 모압 연합군의 침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따라서 자기에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매달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멘. 그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를 타개할 최선의 방법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께 구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대개의 사람은 이런 위기를 당하면 자신의 힘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나름의 처세술을 가지고 대처할 것입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자칫 생각을 잘못했다면 116만 명의 군사력으로 능히 모압 연합군을 격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군사적인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러한 위기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그는 여호와에 대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꽉 잡고 계세요. 마음을 잡고 있다는 건 뭐냐? 여호와에 대한 중심, 그분에 대한 신앙, 그게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흔들리는 거야 자꾸. 이렇게 성도의 진실성 여부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진실성을 알아볼 수 있는 여부는 뭐냐? 환난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환난에 약한 자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환난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했답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다가 살자지요. 아멘. 당시 모압 자손과 아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다는 것을 들은 왕은 먼저 여호와를 찾았고,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한 것입니다. 즉 위기에 봉착한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함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게 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금식하며 왕과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간절히 간구했다고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합심기도가 무엇이 합심기도가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아멘. 즉 합심기도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게 하는 것이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심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일하고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합심기도 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나가서 일해 주시고 나가서 싸워 주시겠다. 아멘.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 교훈이에요.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야시엘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뭐하니까? 합심기도를 하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5명씩 5줄 25명 이렇게 25명씩을 세우고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아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하고 난 이후에 합심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너희를 싸울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현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위기인데 그러나 이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아멘. 실제로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으로 하여금 서로 쳐 죽이게 하심으로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아멘.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큰 역사를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기에 힘을 써야 한다. 아멘. 이에 대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모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합심으로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누가? 여호사밧이 은밀 의지 가운데 알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줘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성도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뭘 해야 된다? 합심 기도를 해야 한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합심기도요. 교회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합심기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합심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일 때 어떻게 모여야 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야 한다. 아멘. 그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한 뜻이기 때문에, 한 생각이기 때문에, 한 방향이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례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가 핍박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여 합심으로 기도했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출되었고 어떤 기도를 했다고? 합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원문에 보면 줄다리기 하듯이.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양보를 합니까?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베드로의 구출을 놓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등장을 해.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도와주듯이 천사가 등장을 해서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누가?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이 됩니다. 아멘. 교회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성도들의 합심기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모이면 서로 비난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렇게 모이면 소용이 없어요. 모일 때마다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모이면 찬양합시다. 이렇게 모일 때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중에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그분의 인도함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마음 한 뜻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기도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기도하였다. 6절로 12절인데 먼저 6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위에서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에서는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는 3절에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각도를 맞춰놨다 그 얘기예요. 다니엘도 각도 신앙을 했고 사드락과 아벤느고와 메삭,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각도 신앙을 했고 이게 중요해요. 각도를 맞춰놨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세상에 각도를 맞춰놓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다 각도를 맞춰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뭘 맞춰놓고? 각도를 맞춰놓고 3절에서 하나님께 낯을 향했다. 먼저 각도를 맞춰놓고 6절에서 기도하기를 이 기도는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가 위기에 직면하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도움을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6절에서 다시 6절을 봐요. 6절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떻게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 이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하나님은 위에 사시고 땅에 사는 사람이
위에 사는 분에게 고백을 해야 돼. 간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구해야 돼. 요청해야 돼. 왜냐? 그분은 위에 계시니까. 우리는 밑에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에 계신 분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땅에 있다고. 땅에 있는 이 존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늘의 하나님이여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사상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임재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이 되셔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제일 가까운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내주에 계시는 내주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멘. 당시 여호사밧이 이 같은 고백을 할 때 당시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양한 신이 존재하며 각각 그 신이 다스리는 분야도 다르다고 생각해 봤어요. 이게 잡신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분야와 바알과 아세라가 주관하는 분야가 서로 다르다는 이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관한 것과 아세라 또는 또 바알 잡신들이 주관한 것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예요. 이들은 조금 흉내날 뿐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뿐이지 하나님보다 앞설 분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는 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주관하고 바알도 주관하고 아세라도 주관하고 지역도 주관하고 그리고 나라마다 주관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의 이 고백은 시대의 사고를 뛰어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분명치 않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과 같습니다. 마태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교회를 건져요. 이 고백이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도 거머쳐요. 이 고백이 음부의 세력도 이기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이런 신앙이 있었기에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즉각적으로 찾았대요. 믿음 있는 사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즉각 찾습니다. 미루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미루지 아니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미룰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바로바로 회개가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미뤄서 찾는 것이 아니라 즉각 찾았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즉각 찾을 수가 있고 그분께 전심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참된 이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할 수도 없고 즉각 찾을 수도 없고 비록 구한다 해도 그러한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공한 메아리로 남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공중에서
잡동사니 취급당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메아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는 자만이 정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아멘. 이 기도가 응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아멘. 네 번째, 여호사밧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들으세요. 아멘. 여기까지 우리는 지식이 상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부원할 당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는 역대하 7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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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먼저 나온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기도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말씀을 들으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생산해내야 돼요. 아멘. 설교 한 편 딱 듣고 나면 적어도 기도 제목을 5가지는 생산해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새로운 기도, 능력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기도예요. 아멘. 말씀을 왜 들으냐? 기도 제목을 생산해내려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기에 천지가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했어요. 아멘.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언약을 근거로 둔 기도였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안 하면 마치 허공을 치고 향방이 없듯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생산해야 한다. 적어도 몇 가지를, 5가지를.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마치 계약자와 피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들의 계약서와 그들의 인장이 그들로 다른 말을 할 수 없게 하듯이 우리가 가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기도를 드림으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소경이 눈뜨기를 받아서 자신에게 온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내가인가요? 예. 네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죠? 너에게 그러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 이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세요. 시편 56편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알기를 원하신다. 이걸 알아야 주님의 응답을 해주세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그 은혜를 잊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자, 그러면 12절을 봐요. 다시 12절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을 징벌하지 않으시냐고 물으면서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Only Jesus.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기도는 절박한 만큼 길고 장황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받아야 돼. 말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간결하고 아주 짧아도 믿음 있는 자의 외마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얼마나 간결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가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는 기도의 마지막은 철저히 자신을 무력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처음에는 적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난 후에는, 기도하기 이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적이나 원수나 사람 앞에서 패배주의에 젖은 자도 아니요 겁먹을 왕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자신에게 군사가 몇 명 있었다고요? 116만 명이나 되는 누구보다도 강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요, 겸손한 자요. 시편 10편 17절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대적을 물리칠 수 없는 자였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여 저는 작은 자고 작은 무리입니다. 116만 명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대적 앞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때 우리는 곧바로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게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뭘 바라보고 사느냐? 하루를 살아가면서 뭘 바라보고 사느냐? 저 사람은 주만 바라보는데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며 어디에다가 비전 두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예 하나님 저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교만함도 자고함도 통하지를 않는다는 사실, 합당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분 앞에 무능함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잠언 16장 5절에 그래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이상적으로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에센스, 본질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히 정리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방 연합군들의 침공이라는 위기 앞에서 다른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뭐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이 매우 어리석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남유다가 당면한 위기 앞에서 이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없었다.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이다. 아멘. 이것이 최고로 현명한 방법이다. 근데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툭하면 내가 먼저 앞서 기도보다. 여러분들이요, 기도보다 앞서면 내일이 돼요.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성경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을 먼저 보고 발걸음을 뛰어야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성령님보다 앞서서도 안 된. 벌써 여호사밧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잖아요. 기도를 앞에 두고 나는 기도의 응답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취한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취한 방법은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적과 싸우게 하는 것이었다. 아무렴 내가 싸우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낫겠습니까? 이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일하고 싸우시게 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면 우리의 모든 일은 효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 일을 해주신다?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준다?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형통.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겸손히 그분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한 대로 역대하 20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어딜 보자고 그랬죠? 역대하 20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레위인 야하시엘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신하여 친히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아멘. 18절로 19절에 보면 야하시엘의 예언을 들은 여호사밧과 온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기도가 살았으니까 당연히 경배가 이어졌겠죠. 그 핫과 고라 자손 레위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승리하고 난 이후에 찬송이지요. 아멘. 그들은 마치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마치 하늘에 올라갈 정도의 고음과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떠나갈 듯한 큰 목소리로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했대. 아멘. 마귀가 부들부들 떠는 자리가 있잖아요. 아멘.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한 것은 국가적 위기를 당하여 온 백성이 모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사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갚을 길은 없고 믿음의 꽃, 신앙의 꽃, 감사의 꽃, 믿음과 신앙으로 만든 감사의 꽃,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겠다. 감사는 믿음의 꽃이에요. 아멘. 마지막에 그들은 구원의 약속을 받자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답니다. 아멘. 여러분의 내면에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불안이 변하여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평안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으며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증언하노라.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우리의 금식을 들어주셨군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심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군요. 완벽한 승리예요.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현명한 방법은 기도에 있다. 누구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 기도의 핵심이 뭐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사밧이 고백을 하면서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상황, 땅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기도한 이 결과가 모압, 암몬 또 그 연합군을 승리로 물리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위기를 만났을 때 이 기도가 생각이 나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